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 주전 1910년, 횃불언약 172년째. 이때는 이삭 156세, 야곱 96세, 요셉 6세로 추정됩니다. 밧단 아람 라반으로부터의 탈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은 귀향을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통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야곱의 재산을 번성케 하여 주신 후 라반의 집에 거한 지 20년이 되자 이제 기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강성해지자 탐심 가득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라고 야곱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두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들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귀향할 계획을 은밀하게 상의하였습니다. 야곱은 타향인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눈치를 보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아내들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라헬과 레아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곳으로 그것도 몰래 도망치려는 모험을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일심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딸들을 팔아버렸으며 그 대금도 먹어치워 버렸으니 자신들 외인처럼 이용만 했던 아버지를 미련 없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라반의 안색은 전과 같지 않더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어는 페네인데 그 사람의 내적, 외적 태도나 자세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 상태는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라반의 표정이나 자세가 전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2번씩이나 언급한 것은 라반이 야곱에 대하여 강팍하고 동정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미쁘신 분입니다. 또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라반을 금하사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밤낮으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숫자 10은 완전, 충만을 상징하는데 10번이나 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다른 목자들보다 지혜롭고 성실하며
자기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었으므로 그를 놓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라반은 이러한 야곱을 자기 곁에 계속 붙들어 두려는 욕심으로 약속을 수시로 바꾸면서 노예처럼 값싸게 부려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라반을 금하셨고 야곱을 절대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이 간교한 계략을 부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원래의 약정을 10번이나 일방적으로 바꾸었던 실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처음 계약 조건은 색깔을 가진 모든 가축이 모두 야곱의 것이 되리라는 것이었는데 간교한 라반은 얼마 후에 이 조항을 바꾸어 오직 한 부류, 곧 점 있는 것만 야곱의 것이 되게 제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라반이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그 조건을 또다시 바꾸자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인류 과학이 발달했어도 전부 다 점 모양을 가진 양이 태어나게 한다거나 계약 조건이 얼룩무늬 있는 양으로 바뀌는 순간 얼룩무늬인 것만 태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의 손길로만 가능한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할수록 오히려 더욱 불리해졌고 그는 자기 재물을 야곱에게 빼앗겼으며 야곱은 짧은 6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인 라반은 자기 악에 걸려 뒤틀리고 망했으며 말씀을 믿고 정직하게 순종한 야곱은 복을 받아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욥기 5장 13절에서 간교한 자로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뜨리시고 간교한 사람의 계획이 뒤틀리게 하시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계속되는 속임수를 뻔히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능력과 섭리로 야곱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놀라운 확신과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으며 그가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보시고 계산하시면서 그 수고한 대로 어김없이 갚아주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라반과의 6년 계약 기간이 다 찼을 때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델 하나님은 바로 20년 전에 사닥다리의 언약을 통하여 야곱에게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과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델 하나님은 야곱이 당한 20년간의 억울함과 서름, 고생과 눈물을 모두 씻어 주셨습니다. 이는 출애굽 직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보시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권념하셔서 직접 내려오셨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야곱은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출발하였습니다. 야곱은 거취를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쳤습니다. 야곱이 20년간 라반에게 정직하게 봉사해 왔고 신실하게 행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라반이 야곱을 평생토록 포로나 노예처럼 붙잡아 두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도주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야곱은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때에 떠났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온 마을에 잔치를 베풀며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날이었습니다. 야곱은 큰 잔칫날에 라반에게 아예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 바로 그날 라반의 눈길이 늦추어진 틈에 가만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비집을 사모했던 야곱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76세에 가나안을 떠날 때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제는 96세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를 거느린 대가족의 족장이 되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내려왔지만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그 흐름이 잠시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대가족을 주셔서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로 번성해가는 발판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어 그를 통하여 구속 경륜의 물결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힘차게 흘러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라반의 추격과 평화 언약. 라반의 불같은 추격.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3일 만에 야곱이 몰래 도망간 사실이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양떼는 사흘길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반은 그 형제를 거느리고 길을 나서서 단숨에 쫓아왔습니다. 밧단 아람과 길르앗 산지 사이의 거리는 약 580km이며 야곱이 10일 만에 도착하였으므로 야곱은 하루에 약 50km를 이동한 것입니다. 길르앗 산지는 야곱의 일생노정 17장소 가운데 6번째입니다. 연약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약대들에 태우고 수많은 가죽대와 소유를 이끌고 나가는 대규모의 이동이었음에도 라반 몰래 도망쳐 나왔으므로 매우 빠른 속도로 쫓기듯 이동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것을 3일 만에 알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야곱에게 미쳤으므로 라반은 하루에 약 83km씩 매우 빠르게 추격해 온 것입니다. 라반이 얼마나 맹렬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라반은 야곱을 죽일 수도 있었고 20년간 천신만고 고생 끝에 얻은 가족과 재산을 강탈해 갈 수도 있었으며 다시 자기 종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반의 맹렬한 분노를 엄히 다스린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 선악간은 전체 범위를 포함하는 히브리어 관용구로서 선으로부터 악까지 최소한의 것에서 최대한의 것까지 뿌리부터 가지까지 무엇이든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무엇이든지 거부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어떤 경우든지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십니다. 만일 그날 꿈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결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진실된 항변.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하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면 외삼촌이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라반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간 범인을 찾으려고 야곱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 레아의 장막, 그리고 라헬의 장막을 두루 뒤지다가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라반은 야곱 앞에서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야곱은 라반에게 소리를 높여 책망하며 자신의 깨끗함과 무죄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20년 동안 봉사했던 진심 어린 심정을 처음으로 라반 앞에서 눈물겁게 토로하며 항변하였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긴 세월 고생한 대가를 주기는커녕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라반 앞에 울분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 책망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을 것이라는 야곱의 이 매서운 항변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야곱의 소유 중에는 외삼촌이 준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종일지라도 제7년이 되어 풀려나게 되면 그를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후히 주어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20년간 종처럼 부려먹고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지극히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여 궁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부만 쌓으려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주려 하기보다 오히려 야곱에게 있는 것을 호시탐탐 무엇이든지 빼앗아 가려고 변덕을 부렸습니다.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몰래 떠난 이유를 물었을 때 야곱은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말은 이유 없이 무지막지하게 빼앗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상시 라반의 태도가 야곱에게 얼마나 무례하고 강압적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소유 중에는 외삼촌이 준 것도 없거니와 야곱이 외삼촌의 것을 몰래 훔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2절에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창세기 31장 37절에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라고 할 만큼 떳떳했습니다. 뒤져보다, 이 말은 마샤쉬의 피엘형으로 두루 더듬다, 더듬어 찾다 라는 뜻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소유물을 하나하나 다 뒤지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직하여서 라반의 것은 어떤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으니 양심에 꺼릴 것 전혀 없이 당당했습니다. 둘째, 야곱의 모든 소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빈손으로 귀향하지 않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라반의 습관적인 속임수를 볼 때 야곱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난과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라반이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들은 모두 의인 야곱을 거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쌓아두신 은혜요, 값진 품삯이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언 28장 8절 말씀.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전도서 2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며 그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쌓아두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악한 자도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중상모략으로 의인을 해치려 해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라반의 오랜 족쇄가 완전히 풀려 해방되었습니다. 야곱이 20년간 4명의 아내를 통해 11남 1녀를 얻고 거부가 되어 마침내 밧단 아람의 라반에게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가는 과정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200만 이스라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 왕 바로에게서 탈출하는 과정을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속임수에 의해 좌우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그 말씀은 어둠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취되고 최후 목적지에 반드시 이루고야 맙니다.
길르앗 산지에서 세운 평화 언약. 길르앗은 돌이 많은 지역으로 야복 남쪽에 있는 산들은 길르앗 산지 절반이라고 불리었는데, 여기 길르앗 산지는 야복 북쪽에 위치한 산지로 북쪽 절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직 야복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을 파멸시키려고 격렬한 분노로 불타올랐던 라반이 모든 미움을 묻어버리고 다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꿈에 보이신 대로 자기가 야곱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언약을 세워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아주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하고 죽도록 어려운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평화 언약을 맺자는 라반의 제의를 곧장 수락하여 먼저 돌을 취해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언약의 기념물을 가리켜 각각 자기 언어로 명칭을 부여했는데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라반이 쓰는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 야곱이 쓰는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또한 미스바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라반이 우리 피차 떠나 있는 동안 맺은 언약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야곱은 일생에 돌 기둥을 3번 세웠습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르앗 산에서 라반과 평화 언약을 맺으면서 야곱은 다시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겜을 지나 베델에서 다시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세운 3번의 돌 기둥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라반과 세운 평화 언약의 내용은 첫째, 야곱은 아내를 박대하거나 라반의 딸들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더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넘어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상호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이때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라고 하였고, 야곱은 그 아비 이삭에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라반은 복수형 동사가 따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곧 최소한 2 신에게 기도하는 다신론자였지만 야곱은 이삭에 경외하느니 단 한 분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 판단하옵소서에는 히브리어의 복수형 어미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라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신론 사상에 젖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은 길르앗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학대했던 자들을 정중히 맞이하여 떡을 먹였으며 그들과 함께 떡을 먹으며 산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맹렬했던 분노의 폭풍이 지나고 화평과 평온의 빛이 길르앗 산을 강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가나안 귀향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는 성도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온갖 속임수와 유혹으로 이 세상 하란에 잡아두고
영원히 종노릇 시키려는 라반과 같은 영적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라반의 정체는 성도들의 영혼과 생명을 빼앗아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고 천국 본향 가는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 명예, 권력을 통해 성도들에게 끝까지 들러붙어서 실컷 종노릇하게 하고 성도의 영혼을 허기지게 만들고 결국 빈털터리 공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붙잡혀 종노릇하거나 죄 짓는 일에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강한 신앙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라반의 추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마귀를 십자가로 멸하시고 증거의 돌 무더기를 세우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오직 영원한 천국 고향을 향한 전진만 있을 따름입니다.